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한 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의 양식인 생명의 말씀을 먹기 위해서 왔습니다.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먹어야 우리 영혼이 살고 힘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육체가 음식을 먹지 않고는 기운이 없어 살 수가 없듯이 우리 영혼도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힘 있게 은혜 안에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영혼의 말씀, 양식인 생명의 말씀을 생수로 생명의 떡으로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주 예수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종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 증거할 때 성령님 종의 입술과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성령님의 감동 따라서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조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부족하고 잘못된 것을 자백을 해야 설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자백을 먼저 합니다. 한 10분 전에 저 밑에 있을 때에 운전사님하고 황두시장 찾아왔어요. 나를 찾아와서 병 아픈 얘기를 하는데 속에서 짜증이 올라왔어. 지금 시간이 예배 시간 다 돼가지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마음에 예배 준비하고 있는데 자꾸 와가지고 자기 몸 아픈 걸 얘기를 해. 시간은 없는데 자꾸 길게 얘기를 해. 그래서 짜증이 올라왔어. 십자가에 죽지 못하고 참았어요. 그걸 내색 아니고 참냐고. 내색 아니고 참냐고 했는데 내색 하든 안 하든 아마 번져나갔을 거예요. 아마 속으로는 목사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아마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내가 지금 예배 시간 바쁘다고 미리 먼저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얘기를 하시더라고. 몸 아픈 얘기를. 아직 거기까지 내가 죽지 못한 것 같아. 내 혼이 펄펄 살고 내 생각, 감정이 살아서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것 같아. 이걸 자백을 해야 설교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겉으로는 내색 안 했지만은 참았지만은 속으로 그러나 내 속마음으로는 짜증이 올라오고 그래서 속상한 것이 있어서 두 분을 판단하고 정지했습니다. 마음속에. 마음속 중심을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 혼이 우리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이게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것만큼 드러나고 나타나게 돼 있어. 이거 감출 수가 없어. 숨길 수가 없어. 드러나게 돼 있다. 이거 드러날 때 여러분에게 많이 말씀드리지만 참는 건 의미가 없다.
참는 게 의미가 없고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본인이 닥치면 잘 안 돼. 그것이 당장 닥친 환경 사건 때문에 우선 참아야지. 성령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은혜는 십자가에 죽지 못하고 참은 거, 여전히 참는 자신을 보게 됐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 온 영 온전히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온전히 보던 되길 원하노라 하고 말씀했어요. 우리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영혼, 육신, 그래서 2분법, 3분법이냐 많이 논쟁을 합니다. 신학적으로. 논쟁하고 안 하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본문의 말씀과 같이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다. 믿습니까? 신학이 무슨 관계 있어요? 대가전서 5장 23절에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말씀은 끝나버려요. 이분법이 맞다, 참법이 맞다 말할 것도 없어요. 이분법 말하면 영혼과 육신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은 그 구절 내봐라. 그런 구절이 없어. 내놓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 몸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영과 혼과 몸이 뭐냐? 몸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영이 뭔지 혼이 뭔지는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몸이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이 몸이란 단어가 이게 비밀이에요. 영과 혼과 육체로 되어 있다. 그게 되어 있지 않아요. 영과 혼과 육체로 되어 있다. 그게 되지 않고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온전히 보존되고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특별히 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래. 몸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아직도 갈 길이 멀어요. 몸에 대해서 확실히 분명하게 우리가 이거 알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 몸이란 단어가 신약 성경에 뉴 킹 제임스 영어 성경에 새로 나온 킹 제임스 성경에 117번 나옵니다. 몸이라는 단어가 117번. 그리고 육신이라는 단어가 129번 나와요. 육신과 몸이 비슷하게 나와요. 이 육신이 뭐고 몸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 신약 성경에 내가 왜 영어 성경을 가지고 말씀드리냐면 우리 개역 성경에는 몸 혹은 육신을 막 섞어서 썼어요. 막 섞어서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다들 몰라. 어떻게 몸이라고 쓴 단어를 보면은
원어 찾아보면 그게 육신이고, 또 육신 혹은 육체라고 쓰여진 단어를 보면은 그건 몸이요. 또 원어에는 몸이요. 헬라어 원어에는 몸은 몸을 소마라고 그러고, 육신 혹은 육체를 똑같은데, 육신이나 육체는 똑같은 단어인데 사르크스라고 그래요. 사르크스라고. 그러니까는 이게 정확히 기록된 대로 찾아봐서 이거 원어 비교해 봐야 알아. 이게 육신이 사르크스인지 소마인지, 혹은 몸이라고 다 기록된 단어가 이게 사르크스 소마인지 확인해 봐야 돼. 근데 그 확인 다 많이 해봤더니 많이 틀려요. 엄청 많이 틀려. 개역성경은 찾을 수가 없어.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 헬라어를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헬라어 원어 성경을 찾으면 정확하지, 그건 확실하게 나오는데 내가 헬라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다 알 수가 없어요. 기도했는데, 그래서 가장 근접하게 맞게 해석한 것이, 혹은 영어나 혹은 한글로 했던 것이 킹제임스 성경이 가장 많이 맞게 쓰려고 애를 썼어요. 그 중에서도 킹제임스 영어 성경이 더 정확한 것 같아. 그래서 킹제임스 영어 성경을 가지고 찾았어, 내가. 킹제임스 영어 성경에 몸은 바디라고 돼 있어요. 바디라는 단어를 찾아서 딱 치니까 117번 나와. 그래서 몸과 육신을 가르려고, 그걸 찾으려고 많이 애를 쓴 거예요. 솔직히 다시 확인해 보니까 킹제임스 성경도 100권 맞지는 않아요. 몇 개도 틀린 데가 있어, 확인해 보니까, 헬라 원어로. 그러나 많이 정확해. 딴 데에 비해서는 많이 정확하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몸이 무엇이고 육체가 뭐냐, 이걸 알아야 돼. 사람이 부모 뱃속으로 태어날 때, 엄마 뱃속으로 태어날 때 뭐가 태어났냐? 육체가 태어납니다. 육체 혹은 육신이 태어나는, 아기가 요만한 피때는 태어날 때 그게 그 육체 혹은 육신이라고 그래. 그거를 육체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 육체가 태어나가지고 죽을 때까지 그 육체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육체 혹은 육신을 다 가지고 있어요. 육체가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 육체가 있죠? 이게 팔다리, 가지 팔다리, 몸이, 이거 육체예요. 세상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육체밖에 없어, 육체.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몸이 있어, 몸이 있다. 그 몸이 뭐냐? 그 몸은 여자가 아기를 뵐 때, 여자가 아기를 뵈면은 임신하게 돼. 임신하게 돼서 여자가 남자와 결혼해서 사랑을 나누고, 그러면 여자가 임신하게 돼. 임신하게 돼가지고 그 임신이 시작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12주가 되면 태아가 된다. 태아가. 내가 이 몸을 깨달은 다음에 하나님께 질문했어. 하나님, 이 몸을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내가 성도들에게 몸을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께, 성령께서 나에게, 내가 몇 년 전에 가서 보았던 육체의 신비라고 하는, 내가 그 전시를 가봤거든. 그 육체의 신비 속에서 내가 가서 가장 정확히 잘 세밀하게 본 게 그 육체의 성장 과정을 봤어요. 내가 육체의 신비의 전시회 가 보니까는 사람이 임신에서부터 4주까지 얼마 낳고,
그다음에 5주, 6주, 8주 뭐 이렇게 해서 주별로 그 크기가 쭉 나열되어 있어요. 죽은 사람 보면 빼내서 했겠지만 아무튼 그 크기가 나열되어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임신해가지고 한 4주쯤 됐을 때에 그 크기가 얼마냐? 그 배 안 돼, 그때는. 그 얼마냐? 8월만 해, 8월만. 사람이 8월만. 사람이 아직 아니에요. 배아 때는 사람이 아직 아니에요, 배아에는. 그게 12주가 되어야 태아가 되는데, 12주가 돼야 태아가 되는데, 그 태아의 크기가 얼마냐? 너 손가락 반만 해, 반마디만큼. 내 기억으로는 그만해. 그 태아가 비로소 사람이다. 가장 작은 사람이 태아예요. 그 태아가 사람 몸속에 태어난다. 12주가 되면. 12주가 되기 전까지 6주, 8주에는 아직도 배아라고 그래요, 배아. 배아는 사람이 아직 아니에요. 태아가 되어야 사람이 됐다. 그거 설명하라고 나도 그러셨어요. 몸이, 예수 믿는 사람이 몸이 태어나는데, 예수 믿는 사람만이 몸이 있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몸이 생겨날 수가 없어. 몸이 없어. 예수 믿는 사람이 몸이 생겨난다. 근데 그 몸이 생성하는 과정이 뭐냐? 여자의 몸속에 착상이 돼서 임신되기 시작해가지고 12주가 되어야 태아가 된다. 바로 그 태아가 된 상태가 우리 속사람이 태어난 거다. 그렇게 말이죠. 속사람. 즉, 몸이 태어났다. 12주가 돼서 우리 태아가 되면 그 속에, 우리 속에 믿는 사람들 속에 여자나 남자나 아무튼 믿는 사람 속에 그 태아가 되면 속담이 생기면 그게 태아다. 그게 사람이다. 그게 영과 한과 몸으로 구성된 사람의 가장 작은 단위다. 그 말씀이었어요. 태아도 하나의 작은 사람이거든. 사람이니까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사람이니까. 태아도 사람이니까 그것도 영도 혼도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사람 속에 태어난 이 태아는 여자의 몸속에 자식을 뵌 거하고 똑같이 그 태아는 여자의 몸속에 자식을 뵌 것은 육체로 사람으로 태어나지만 믿는 사람 속에 이 태어난 이 속사람은 그 신분이 여자예요, 여자. 신분이. 그래서 이 속사람은 신분이 여자이기 때문에 이 속사람은 자라서 그리스도와 결혼하게 자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사람이에요. 이 속사람이 자라서 몸이 자라가지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다. 우리 육체는 이거는 죄의 몸이기 때문에 이 육체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가 없어요. 이건 영원히 육체예요. 육체는 배합받을 수 없고 육체는 이건 하나님께 버렸어요. 육체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하고 하나님께서 창세 3장에서 말씀했어요. 육체는 다 흙으로 돌아간다고. 우리 사람이 육체가 있는 동안에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 육체 속에 태아가 생겨서 속사람이 생겨서 이 속사람을 잘 키워서 이 속사람이 자라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서 예수와 신부가 될 수 있기까지 자라가야 돼. 그걸 우리 육체가 사는 동안에 그걸 키워야 한다고. 이 비밀이다. 그게 몸이다. 우리 속에 태어난 속사람, 새사람, 속사람, 우리 속에 생겨난 속사람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 속사람.
이게 혼으로 그러는데 혼이 뭐냐? 혼은 생각, 감정, 의지를 말해. 우리 속 사람도 생각, 감정, 의지가 있어. 혼이 있으니까. 그게 뭐냐? 우리 육체 가진 사람은 엄마로부터 태어날 때 우리 다 육체 가진 사람은 다 우리 속에 생각, 감정, 의지 다 있어. 예? 있어요, 없어요? 우리 생각, 감정, 의지 다 가지고 있어. 근데 육체 속에 생각, 감정, 의지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데 이 생각, 감정, 의지가 그걸 생각, 감정, 의지로 혼이라고 그래. 혼. 그 생각, 감정, 의지고 혼이 거듭난 속 사람 속에도 그게 있는 거야, 그게. 근데 문제는 육체에 속한 혼은 거듭난 속 사람의 혼이 될 수가 없어. 이 비밀이. 그건 왜 그러냐? 육체에 속한 혼은 이건 아담으로부터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부터 이게 물들어서 죄로 물들어 버렸어요. 마음이 부패되고 물들어 버렸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육체도 죄로 물들어서 죄의 몸이 돼 버렸고 우리 이 마음도 우리 혼, 생각, 감정, 의지, 혼도 죄로 물들었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는 뭐냐? 뱀의 독이다. 뱀의 독이 속에 들어와가지고 물들어 버렸다. 그래서 우리 속에 생겨난 이 혼도 생각, 감정, 의지도 죄화되어 버렸어요. 전부 죄로 물들어 버렸어요. 학교 때 사람이 날 때부터 선하다, 성선설, 또 성악설은 날 때부터 악하다, 성악설. 두 설이 있어요. 세계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 성악설.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 애기들 봐라. 애기들 빵꾸두는 애가 무슨 악이 있겠느냐. 그건 성선설이다. 애기 때부터 악하다, 날 때부터 악하다. 그게 성악설이야. 성경은 성악설이야. 날 때부터 악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악하다고. 그래서 뱃속에 혼은, 속사람의 혼은 이 겉사람의 혼으로 구성이 안 돼. 겉사람의 혼이 죽고 다 거듭나야 돼. 이거 혼의 거듭남의 비밀이야. 혼의 거듭남의 비밀은 베드로전서 1장 속에 깊이 숨어 있어요. 베드로 사도가 이 혼의 거듭남의 비밀을 말했어요. 베드로는 그 교만 때문에 한 번 크게 넘어진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기 전에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 전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했냐?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런 일이 절대로 주님께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하고 간했어요. 예수님이 책망했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책망했어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다 도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는 또 통나서 가지고 다 주님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 주님 안 버린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밤 닭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감옥에 갈지언정 절대 주님 부인할 일이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 일이 없습니다. 하고 단언을 했어요. 베드로가. 근데 그날 밤에 새벽에 가야바의 뜰에서 베드로는
주님 보는 앞에서, 면전 앞에서 3번 부인했어요. 마태복음 보면 3번째는 저주하며 부인했다. 저주하며 부인했다고 그랬어요. 베드로는 주님 묶여서 저 앞에 가야바띠에 묶여있는데 이렇게 내려봐 주님께 예수님 내려보는데도 불구하고 부인했어요. 그때 베드로는 밖에 뛰어나가서 통화하며 울며 회개했습니다. 그 후에 그런 큰 충격적인 사건 앞에서 베드로는 깊이 생각을 했어요. 난 분명히 주님을 위해서 내가 감옥에도 갇혀가고 죽기도 결심했는데 왜 내 가해바띠를 3번씩 부인했을까? 이상하다. 왜 그럴까? 그 때문에 아마 많이 고민했을 거예요. 얻은 결론이 뭐냐? 얻은 결론이 우리 인간의 혼은, 내 인간의 혼, 내 자아, 내 생각, 감정, 의지, 이건 내가 아무리 결심해도 소용없다. 나 무너지는 거다. 이건 소용없다. 깨달았어요. 내 혼은, 인간의 생각, 감정, 의지의 혼은, 이거는 소용없다. 이거 십자가 죽고 다시 태어나야 한다. 이 진리를 보게 된 거예요. 베드로가. 베드로서 1장은 바로 혼이 죽고 겁난 진리를 말씀한 거예요. 이게 깊이 묻혀 있어요. 혼이 죽고 겁나는 비밀을 아나겟나오라는 단어를 써서 혼이 십자가에 죽고 겁나는 것을 아나겟나오라고 그래요. 아나겟나오라는 단어는 성경 전체에 딱 2번밖에 안 나와. 베드로전서 1장 2번 안 나와. 혼이 죽고 겁나야 한다. 인간의 혼은 내가 아무리 결심하고 내가 죽지 결심하고 아무리 해도 이건 소용없다. 베드로는 분명히 자기 혼을 믿었어요. 자기 죽어도 부인하지 않고 감옥에 가도 부인하지 않을 것도 자신했어요. 그런데 가해바띠에서 3번 부인했어요. 그걸 깨달았어요. 아, 인간의 혼은 소용없다. 이게 인간의 혼은 죽고 거듭나야, 다시 태어나야. 그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사람은 혼은 바로 이 육신의 혼이 죽고 겁나 혼으로 구성된다. 그러니까 그 겁나 혼으로 구성된다. 내 육신의 혼으로 이게 구성되지 않아요. 겁난 속사람의 겁난 혼이 속사람의 혼을 이룬다. 이 비밀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 내 육신에 속한 혼이 죽고 거듭나서 속사람의 혼이 구성될 때에, 속사람이 해결할 때에 그때 속사람이 완성된다. 혼이 있어야 몸이 있지. 혼이 없으면 몸이 구성될 수 없어요. 혼이 거듭나야 몸이 구성될 수 있어. 그러니까 혼이 겁나지 못한 성도들은, 예수 믿어도 혼이 겁나지 못한 사람은 속사람이 없어. 즉 몸이 없는 거예요. 몸이 없어. 속사람이 태아가 될 때 비로소 몸이 시작되는 거예요. 몸이. 예수 믿는 사람들 무수하게 많이 있지만 그 사람들에게 속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속사람 단어도 로마서에 나오는데, 로마서 에베소서에 나오는데 속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그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목사 시절을 받으려고 하는 전사님들 많이 있어요. 나는 아직 속사람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목사한테 받으면 안 된다. 받을 수 없다. 속사람이 건너야 되지. 바로 이 거듭난 속사람,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된 이 속사람이 자라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육체가 변화돼서 그 신부된다고 착각을 해. 그렇죠. 이 육체는 변화되지 않아요. 이건 죽을 때까지 변화되지 않아요, 육체는. 성경에 보면은 십자가 죽고 변화되는 건 없어요, 성경에. 129번 나오는데 그 한 번도 없어. 변화된다는 거. 속사람이 자라서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몸이 제일 올 때 이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몸이. 예수 믿는다고 다 몸이 부활하느냐? 안 그래. 이 몸이 부활하는 거야. 육체가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는 지금 올 때서 썼고 뭐가 없어졌어요. 육체가 부활하는 게 아니야. 이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이 비밀. 우리가 교회 다니고 50, 60년 교회 다녀도 몸이 없으면 부활하지 못해. 이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천국에 뭐가 갔냐? 몸이 천국 가는 거야, 몸이. 육체가 천국 못 가. 이 육신은 천국 못 간다고. 우리서 거듭난 속담이 자라서 그 속담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 신뢰를 107번 나왔는데 그 중에서 꽤 중요한 것들만 내 뽑아가지고 가져왔어요. 한 30군데 찾아가지고 읽을 거예요. 성경에서. 중요한 데만 다 읽으려고 그래요. 우선 몸이 있는 사람은, 몸이 있고 속삼 있는 사람은 사람이니까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가 이루어져. 대화가 된다. 아무리 어른 애기라도 부모하고 교통하고 대화가 돼. 어린애가 배고프면 응애응애 울면은 엄마가 배고프구나. 전 물려줘. 그리고 밥 줄 거예요. 어린애가 우는데 응애응애 우는데 보니까 이상해. 뭐 아픈가 보다. 또 사가 보니까는 아파. 그러면 약을 주는 거예요. 우는 게 교통하는 거예요. 속사함이 있으면 분명히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져 대화가 된다고. 이 속사함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해. 구원이 없어. 그럼 확실히 속사함이 있느냐? 몸이 있느냐? 그건 우리 삶을 통해 표현으로 나타나진다. 표현되어진다. 없는 걸 있는 척 한다고 있는 게 아니고, 또 속사람이 거듭났는데 자기가 모른다고 해서 거듭난 건 아니에요. 이 몸이 지금 오실 때 부활하는 거예요. 몸이. 육체는 부활이 없어. 육체는 죽으면 다 물대고 흙대고 썩어지고 흙대가 말아버려요. 육체는 없어요. 이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몸이 생겼으면은, 몸이 있는 성도들은 그 몸으로 살기 시작해. 몸으로. 육체로 살지만 몸으로 살아. 육체 안에서 몸의 활동을 몸으로 살아. 몸이 겁나지 못하고 몸이 없는 성도들은 천국 못 가요.
몸이 천국가는 건데 육체는 천국 못 가. 육체는 할 말씀대로 육체는 허기를 하고 도할지니라 하고 하나님 선포했어요. 육천년 동안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 육체가 다 죽었어요. 죽은 다음 다 물대고 헛겨버려요. 여러분 죽으면 호흡 끝나면 죽으면 3일이면 또 썩기 시작해. 겨울에도 한 일주일 이상 여름이면 다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성경 구절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이걸 보면서 난 몸이 있는가 없는가 내가 무엇이 부족한가를 깨달아야 한다. 성경 말씀이 진리고 성경 말씀만이 옳은 거예요. 이 신학자들이 뭐 만드는 거 지식 만드는 그런 건 다 엉터리요. 신학 박사가 만들 때 소용없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진리요. 이법이 맞느냐 삼법이 맞느냐? 삼법이 맞아. 왜? 대전서 5장 23절에 영과 혼과 몸이라 구성되어 있어 확실히. 예? 삼법이 맞아. 이법이 없어. 이법 성경에 없어. 이법이. 대보라고요. 없어. 그건 논쟁할 필요가 없는 거라. 성경 말씀만이 진리고 그거 확 딱 붙잡고 기도해야 돼. 그 이룰 수 있어야 돼. 우선 먼저 예수님 살아계실 때에 몸으로 사셨다. 마태복음 26장 봅시다. 마태복음 26장 12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할 때 한 여자가 들어와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어요. 향유를 부었는데 제자들이 보고 이 비싼 향유를 왜 허비하느냐 하고 수군수군대고 원망했어요. 그 예수님께서 아시고 너희가 어찌하여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으니 하였느니라 하시면서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함이니라. 예수님께서 내 몸에 향유를 부었다고 그랬어. 예수님이 몸에 향유를 부은 거예요. 육체 위에 부은 게 아니라 몸에 부은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럼 예수님 육체가 없었느냐? 육체 있었어요. 그때 육체 위에 부었지. 육체 위에 부었지만 사실은 그건 영적으로 몸에 부은 거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돼요? 육체 위에 부었지만 그건 사실은 몸에 부은 거다. 예수 장사를 위해서 몸에 부은 거다. 왜? 육체는 버릴 것이니까 몸이 장사 지내서 죽는 거예요. 몸이 십자가 죽는 거예요. 몸이. 마태복음 27장 58절 59절 합독합니다. 시작.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어 주라 분부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정한 체나포를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매 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여기 58절 빌라도에게 가서 요셉이란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했다고 해서 여기 시체가 아니라 몸을 달라 했다고 해서 이게 몸은 소마요. 원어에 보면 소마요. 예수님 몸을 달라고 그랬어. 예수님 몸을 사셨어 세상에. 그리고 십자가 죽은 다음에도 몸이요. 예수님이 시체가 아니고 몸이라. 그러니까 이게 시체는 누가 썼느냐? 신학자들 썼는데 신학자들이 모르고 저 시체를 쓴 거예요. 이게 몸이다. 몸을 달라고 그랬다. 헬라 원어의 몸이다. 소마다. 그래서 59절에 요셉이 몸을 가져다가 정한 생각보다 몸을 가져가. 요셉이 몸을 가져갔어. 죽은 시체를 가져간 게 몸을 가져갔다. 이해가 돼요?
이게 이렇게 바꿔줬어 사람들이. 이거 몸인데. 근데 킹제임스 성경에는 이거 몸으로 하득 돼 있어. 킹제임스 성경에는. 근데 이 개혁 성경에는 이게 시체로 개혁되어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 사실 때도 몸으로 사셨고 십자가 죽은 다음에도 몸을 아리마대 요셉이 그 몸을 가져다가 장사해 지는 거예요. 몸을. 이해가 돼요?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 무덤 속에 누운 건 뭐예요? 예수님 몸이 누운 거예요. 몸이 누운 거다. 이해가 돼요? 몸이다. 헬라어를 아는 사람은 찾아보셔도 좋은데 헬라어를 모르고 영어를 잘 모르는 사람은 나를 믿으셔. 내가 이거 눈이 빠져도 연구하고 확인해 본 거예요. 예? 함부로 내가 해가지고 여러분 저런 거 하는 게 그럼 내가 큰일 나지. 한마디도 맞추면 내가 만들어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내가 전부 단어다 전부 확인해가지고 수백 개 단어 전부 확인해가지고 여러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한 목자를 믿는다고 하면 그냥 믿음 받아들이면 돼. 그게 옛날에 어떤 집사님이 날 의심해가지고 맨날 찾아봤대 집에 가서. 찾아봐도 괜찮아. 찾아도 좋은데 난 믿음은 찾아봤고 너 그냥 안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몸이다. 몸. 또 마가복음 5장 봅시다. 마가복음 5장 29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그의 혈육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던 여인이었어요. 많이 고생을 하고 10대를 혈증 알아가지고 많이 고생하고 병원에 많이 다니면서 치료하려고 많이 했었어요. 근데 못 고쳤어.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 지나가신다는 말씀을 듣고 자기 혈류증 병을 고치기 위해서 쫓아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옹에 가가지고는 어떻게 자기 어떻게 병 고칠 수가 없어. 근데 마음속에 쫓아가가지고 예수 뒤에 옷만 만지면은 병이 날 것 같은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자가 남자들 옹에 가서 막 수백 명 몰고 같이 가는데 막 파고 들어갔어. 파고 들어가가지고 예수님 뒤에 가가지고 옷장을 살짝 만졌어요. 살짝 만지니까 예수께서 아셨어요.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얘기하기를 누가 예수님 옷을 만졌겠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밀고 땡기고 그러는데 누가 예수님 옷을 만지겠습니까? 아니다. 누가 내 옷을 만졌다. 왜? 내가 능력이 나기 때문에. 예수님 아신 거예요. 이 여자가 믿음 가지고 파헤치고는 가서 예수님 뒤에 가서 옷장을 딱 만진 순간 자기 몸에 병이 나온 줄 깨달았다. 혈루증 앓던 여인은 몸이 있었어. 몸에 병이 난 줄 깨달았다. 몸으로. 몸이 있어야 깨닫지. 혈증 앓던 여인, 12해를 혈증 앓던 여인은 그렇게 많은 고생을 하고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는 가운데에서 몸이 구성되어 있어. 혼이 거듭났어. 그 몸이 있었어. 그러니까 자기 몸에 깨달았어. 몸에. 자, 10대를 혈류증으로 앓던 여인이 몸에 자기 혈류를 마른 걸 깨달았어. 한번 물어봅시다. 10대를 혈류증을 앓더라도 몸이 생기는 게 좋겠다. 첫 번째. 나는 몸이 없어도 차라리 그런 병은 걸리기 쉽지 않다. 난 몸이 없어서 좋아. 그런 병 안 걸리기 쉽지 않다. 두 번째. 두 번째 좋아하는 사람. 난 몸이 없어서 좋으니까 병 들기 쉽지 않다. 손 들어봐. 잘 선택해야 돼. 그러면 난 10대 혈중을 안 할지라도 몸이 있으면 좋겠다 하면서 손 들어봐. 네.
열대를 혈증으로 알아도 믿음이 없으면 몸에 안 생겨. 믿음이 생겨야지. 믿음이. 몸만 아프고 맨날 몸 아프고 걱정을 하고 하지 맡기지 못해. 성령에 맡기지 못해. 기도하지 못해. 그러면 몸에 안 생겨. 몸이 아플 때 정말 내 아픈 몸을 주님께 맡겨 기도하고 의지해서 성령께 의지해서 기도해서 성령의 음성 듣고 고침받아. 그럼 몸이 생긴다고. 몸이 생겨. 많은 경우 많은 아픔을 통과하고 고난을 통과하고 그런 사람들이 몸이 생기는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금식도 기도도 하고 아픔도 많이 겪고 고난도 많이 겪고 그래서 몸이 생겨. 편안하고 기쁘고 아무 문제 없는 사람들은 몸이 안 생겨. 몸이 없어.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살려고 하는 마음 있는 사람은 몸이 없어. 몸 생길 수가 없어요. 내 모든 삶은 다 주께 맡기고 의지하고 먹든 살든지 굶든지 내가 주께 모두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돼. 한 굴려 가지고 시간 너무 많이 헤빌 수 없어서 나갑니다. 사도행전 9장 봅시다. 사도행전 9장 40절. 합독합니다. 40절 시작.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내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요바에 다비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많이 구제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옷도 지어주고 선한 일을 많이 했어요 평소에. 그런데 베드로가 그때 요바에 닫을 때 그 다비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 도움받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울면서 다비다가 죽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 다비다를 칭찬하고 올려주면서 정말 그가 귀한 분인데 죽었다. 너무 마음이 아프다 하고 막 울며 통곡을 했어. 근데 베드로가 들어가서 지금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가 아니요. 몸이요. 몸을 향하여. 이게 소마요. 몸을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 일어나라. 다비다는 그 삶 가운데 선언과 구제를 많이 하고 헌신하면서 몸이 생겼어. 몸이 있었어. 근데 몸이 죽었어. 몸이 죽었는데 베드로가 들어가 다비다의 몸을 향해서 일어나라 하고 있었어. 몸을 향해 있었어요. 시체를 보고 한 게 아니에요. 몸이요. 다비다는 이미 죽은 다음에 죽기 전에 이미 몸이 형성되어 있었어. 이해가 돼요? 만약 다비다가 몸이 없었고 실제로 시체라고 하면은 시체를 향해서 아무 일어나도 안 일어난다고. 이게 몸이 원하고 몸이다. 몸을 향해서 일어나라 그랬다. 몸을 향해서. 다비다의 삶은 그동안의 삶을 통해서 많은 선행의 구제를 많이 하고 많은 사람에게 덕을 많이 끼쳤어. 그러면 그런 삶을 통해서 몸이 형성되어 있다. 몸을 이루었다. 이해가 돼요? 몸을 향해 되기 위한 거다. 이렇게 이거 시체하게 돼. 이거 시체라고 하면은 답이 안 나와 이거는.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52절 합독합니다. 시작.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자던 성도의 몸이 무덤이 열리고 몸이 부활했다. 여러분 예수님 재림이 오실 때 마찬가지예요.
제가 오실 때 성도의 몸이 부활한다.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몸이 없는 사람 부활하지 못해. 몸이 있어야 부활하지. 몸이 부활하는 거야. 몸이. 육체가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성도의 몸이 부활한다. 고린도전서 15장 먼저 봅시다. 15장 50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여기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육체는 혈과 육신은 사르크센트 혈과 육체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받을 수가 없다. 육체는 받지 못하고 유업받을 수가 없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몸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받을 수가 없어요. 수많은 그리스도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에서 몸이 있는 성도가 많지 않아. 몸이 없어 하면 육체만 가지고 있지.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봅시다. 고린도전서 5장 3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이건 사도 바울이 한 얘기요. 사도 바울이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내가 몸은 떠나 있어 멀리 와 있어. 몸은 떠나 있지만은 영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다. 영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몸으로 산다. 몸으로. 사도 바울 고린도 교회에서 멀리 몸은 떠나 있어. 몸은 떠나 있지만 영으로는 함께 있는 거다. 그 사도 바울은 몸으로 살았어. 몸으로. 이해가 돼요? 사도 바울은 몸이 있어. 그 몸으로 살았다.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도 살아있을 때 몸으로 활동하고 몸으로 복음 전하고 이 몸으로 헌신했다. 고린도전서 6장 봅시다. 6장 19절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의 것이 아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우리 혼이 겁나의 몸이 있는데 우리 몸은 어떻게 생기느냐? 하나님께로 받은 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신 거다. 우리 몸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받은 거다. 몸이 있어야 돼. 혼이 겁나야 몸이 생기는데, 이 과정은 내가 설명했지만은, 우리 믿는 성도가 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몸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도 없어. 부활할 수도 없어. 몸이 없는 사람. 육체는 부활하지 못해, 육체는. 몸이 부활하는 거야, 몸이. 갈라디아서 6장 봅시다. 갈라디아 6장 17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17절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런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사도 바울은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면서 많이 매도 맞고 돌로 쳐 죽일 뻔 당하기도 하고 채찍에 맞기도 하고 돌로 쳐 죽일 뻔 당하기도 하고 40에 하나 한 대 감한매 39대씩을 5번 맞기도 하고 태장으로 맞기도 하고
많이 고통을 당했어요. 그래서 바울의 몸에는 멍자국이, 피청이 자국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몸에 예수의 흔적 가졌다 그랬어요. 자기 몸에. 바울의 몸에는 예수님의 믿음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많이 매를 맞고 고통당해서 그 흔적이 많았어. 예수의 흔적 가졌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의 흔적 가질 수 있을 만큼 복음을 전해보지 못했어요. 우리 여기 땅에서는 지금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누가 날 때리거나 상처 주지 않아. 옛날에 내가 복음을 전해봤는데 어떤 친구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조금 과격한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주먹을 딱 쥐면서 야, 이 새끼야, 너만 전도사야? 너만 다야? 그 때리려고 한다고요. 딱. 그때 한 대 맞았으면 얼마나 좋아 뻔했나. 한 대가 눈통에 부어서 씹하게 멈들었으면 나도 내 몸에 예수 혼자 가졌을 텐데. 근데 그 때리려고 할 때 내가 아유, 관두자, 너는 이 복음 받을 자격이 없다 하고 내가 포기해버렸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 몸에 예수 혼자 가진 사람도 있어요? 예수 혼자 고사하고 조금만 싫은 소리 안 들으려고, 뭘 안 들으려, 소리 안 들으려고 욕도 안 먹으려고 그러지 않아? 욕은 100번 먹어도 예수 흔적이 되질 않아. 우리 몸에 예수 흔적 갈 수 있기까지 증거할 수 있어야 돼. 그런 분이 있죠? 예수 흔적 가진 분이 있어.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아무튼 족구도 환란 때가 되면은 아마도 전사련방 기간 동안에 예수의 흔적을 가질 기회가 많이 생길 줄도 몰라. 예? 아니면 가정에서 술 먹는 남편이 교회 간다고 때려서 그건 예수 흔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좀 맞아야 되지. 남편이 교회 못 가게 하냐고 막 하다가 서로 싸워가지고 맞았다 터졌다고는 예수 흔적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예수 흔적 아니다고는. 복음을 위해서, 그것도 간접적으로 복음을 위해서 맞은 거라고 인정되긴 하긴 하지만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다 맞는 게 예수 흔적이에요. 남편에게 교회 나가다 예수 믿자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맞았다고 한 건 예수 흔적 될 수 있지. 그런데 교회 못 나가게 방해하다가 맞은 건 안 돼. 그건 조금 좀 잘 모르겠어. 고린도전서 6장 15절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국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다. 우리 겁난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다. 다른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어요. 내 몸에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또 혹은 팔도 있고 손가락도 있고 다 지체가 많아. 마찬가지로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거다. 그래도 한 몸이 이루는 거다. 몸이 한 몸이 이루는 거야. 육체가 한 몸이 이루는 게 아니고 우리 몸이, 겁난 몸이 그래도 한 몸을 이루는 거다. 이해가 돼요? 로마서 8장 한번 봅시다. 로마서 8장 13절 다음에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뭔 뜻이냐면 우리 몸이 거듭났어요. 우리 몸이 거듭났어. 그래서 몸이 생겼어. 이 생긴 몸이 굳이 지체가 되고 굳이 몸 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겁난 몸이 자라고 성장해 자라가야 돼. 성장해야 돼. 그러지 몸이 이럴 때까지 성장 자라가야 한다. 이해가 돼요? 우리 몸이 끊임없이 자라가야 한다. 어떻게 자라느냐? 몸이 자라려고 하면 우선 양식을 먹고 말씀을 먹고 많이 먹고 마셔야 돼. 그게 영양분이 있어야 자라지. 또 삶을 통해서 생활 통해서 우리가 성령에게 순종할 때 이 몸이 자라게 된다. 근데 우리 몸이 좀 자라서 그때 지체가 되고 그때 한 신부가 되기까지 자라가야 된다. 그런데 우리 몸은 겁났다 할지라도 아직도 육체에 속한 이것 많이 있어. 왜? 육체가 지금 우리가 입고 있거든. 육체가 입고 있는데 육체가 우리 몸을 끊임없이 미혹을 해. 자, 육체하고 몸하고 같이 있어. 자, 여자의 뱃속에 태아가 있어. 태아가 자랐어. 이게 9달 됐어, 9달. 내 몸속에 9달 됐어. 그래가지고 태아가 9달 됐는데 아직 몸속에 밖에 안 나왔어. 그건 내 몸은 여자의 몸 속에 있어, 아직은. 내 육체 속에 있어. 육체 속에 몸이 있는 거예요. 육체 속에 몸이 있어. 이게 최근 다 나왔어. 나오면 몸이 두 개, 내 육체는 육체고, 내 속에 나온 태가 몸이 여기 또 하나 있어. 몸이 있어. 근데 몸이 두 개냐면 하나요. 하나 활동해.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몸이 거듭났어요. 몸이 겁나서 있는데 내가 음식점에 같이 가서 음식을 먹어. 음식을 먹는데 마시는 게 많이 있어. 그럼 육체는 마시는 것 좀 내가 빨리 먹어야지. 누가 좀 먹나? 해서 내가 빨리 먼저 먹어야지 하고 육체가 욕을 해. 내 몸은 너무 욕심 부리지 마라. 기도하면서 은혜 안에서 먹어라. 몸은 욕을 해. 그래서 나도 기도하면서 은혜 안에서 먹으려고 설을 먹는데 난 자꾸 마시는 거를 내가 좋아하는 걸 자꾸 가져가. 예? 자꾸 가져가. 그럼 나도 일단 나도 안 되겠다. 난 내가 맛도 못 보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딱 먹었어, 빨리. 육체가 먹었어요? 몸이 먹었어? 예? 육체가 먹은 거예요. 이해가 돼요? 똑같은 게. 몇 개 안 남았어.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었어. 몇 개 안 남았어. 주 예수여, 내가 이제 먹고 싶은데 나도 막 지어 먹을까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성령에게 묻는데, 야, 형제를 위해서 네가 인내하고 내가 양보해라. 그런 감동이 왔어. 그래서 내가 그 감동을 딱 기도하니까 은혜를 주셔. 그래서 주여, 내가 양보하겠습니다 하고 마음 먹으니까 마음 편하네. 그래, 다 먹었어. 다 먹었네 하고 원망할까요? 안 할까? 원망 안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먹는 것 절제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먹을 수 가지고 감사합니다. 몸으로 먹으면 그렇게 감사할 수 있다. 먹는 거 비유를 내가 쉽게 비유를 드리려고 했는데 똑같은 한 육체인데 내가 성령을 따라 순종하면은 몸이 한 것이고, 내가 육체 욕구 상대에 먹으면 육체가 먹은 거예요. 이해가 돼요? 한 육체가 몸을 역사할 수도 있고 육체 역사할 수도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봅시다. 9장 27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번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이 한 얘기요.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전하면서도 날마다 자기가 자기 몸을 쳐, 자기 몸을 친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몸을 쳐. 몸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다고 몸이 끌려갈 수도 있어요. 성령의 음성 듣고 순종해야 되는데 육체의 요구상대로 애했다. 다 먹었네. 그만 많은 거 다 먹고 하나 남았는데 애다 먹겠다. 내가 먹었어. 그때 먹고 싶은 걸 치는 게 육체를 치는 거예요. 뒤에서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죽기 십자가 줄 거랍니다. 그 육체를 치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어떻게 복종해? 성령께 복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전파한 이후에 이 생명의 몸만 전파했어. 근데 오히려 나중에 보니까 내가 버림받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아무리 전하고 증거하고 은혜의 복음, 생명의 복음만 증거해서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고 이끌었어. 근데 내가 내 육체대로 살고 내 몸을 쳐 복종시키지 않고 내 멋대로 산다고 하면은 내가 전파한 이후에 내가 버림받을 줄 모른다는 뜻이야. 복음만이 전파했다 할지라도 버림받을 수 있다는 뜻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삶을 통해서 육체의 요구상 살지 아니하고 자기 몸을 쳐 복종시킬 수 있어야 한다. 육체가 요구할 때마다 그걸 쳐 복종시키고 기도함으로 은혜 가운데 이길 수 있어야 한다. 자기 몸을 쳐 복종시켜야 한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 합독합니다.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여기 육의 몸으로 심고 육의 몸이라는데 육의 몸이 아니고 푸시키코스소마예요. 이건 헬라어는 푸시코소마인데 육의 몸이 아니라 혼적인 몸이에요. 혼적인 몸. 혼적인 몸을 심어야 한다. 혼적인 몸을 심고 신랑 몸을 다시 산다. 이게 신앙 성장의 비결이에요. 몸이 그 형상 일어나고 자라고 성장하는 비결이 여기 있다. 혼적 몸을 심어야 한다. 다시 얘기해서 먹는 거, 입는 거 모든 삶을 통해서 아직 겁나지 못한 혼, 이 육신적인 혼, 이 혼이 자꾸 나를 미혹을 해가지고 넘어지게 해. 올라올 때 있다. 혼적 몸은 심어야 된다. 야, 너 그러다 보면은 너 배고픈데 맛있는 거 맛도 못 보고서 먹어보자 하고 생각이 올라왔어. 성령께서는 양보하라 나 감동했는데 혼이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저거 다 먹고 나오는데 하나도 맛도 못 보겠네. 그럼 혼이 올라왔어. 그래서 그 혼적 몸으로 혼이 올라와 가지고 먹으려고 하다가 심는다. 심는 게 뭐냐? 십자가에 죽는 거다. 씨를 심으면 씨가 썩어지면 죽어. 혼동을 심는 거다. 혼적 요구사항이 올 때마다 내가 십자가 죽는 거다. 뒤에서요, 내가 이 혼적인 생각을 내가 십자가 죽게 합니다 하고 기도해야 돼. 그래서 내가 그 일을 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은혜 가운데 내가 포기하는 거다. 그게 혼적인 요구사항을 포기하는 게 이게 심는 거다. 그게 혼적 몸을 심는 거다. 혼적 몸을 심으면 심는 게 뭐야? 죽으면 땅에 심으면 죽는 거, 땅 속에 죽는 거지. 심으면 영적인 몸으로 다시 산다. 혼적 몸을 심으면 영적인 몸으로, 영에 속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 거듭난다. 그러니까 내가 혼적인 몸을 심는 것만큼
내 몸이 영적인 몸을 밖에 변화야 되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변화야 되는 거예요. 심지 않고 변화될 수 없고 겁날 수 없어. 내가 심어서 십자가 죽으면 그게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몸으로 태어나는 거다. 내가 신령한 몸을 가지고 있느냐 혼된 몸을 사느냐, 그건 내가 그때 심는 거다. 그때마다. 여기 올라오는데 성령께서 너가 왜 마음속으로 그들 정죄하고 억지로 참았느냐, 책망하시면서 너 자백하라. 올라오는데 그러시더라고. 자백하라고. 지금 그 강대에 서가지고 설교하는데 그 자백하면은 방해될 텐데요. 내 마음속에 자백하기 싫어. 그것도 자백하기 싫어. 혼적인 생각이 쑥 올라왔어. 근데 그걸 순종 안 하면 설교를 못할 것 같아. 은혜가 안 될 것 같아. 성령이 안 도우실 것 같아. 또 마음속에. 큰일 났네. 자백을 하나 말 하나. 왜 하필 그때 들어와가지고 날 그거 웃고 올라오게 만들게 했나. 눈치가 있어야지. 이 사람이 바빠서 지금 10분 후에 올라갈 텐데 막 아직 보고 있는데 와서 막 자꾸 말 시키면 되나? 그 올라오면서 막 자꾸 생각이 올라와. 주 예수여, 내 혼적인 이거 생각들, 감정들 내가 십자가에 죽겨합니다. 저 방에 앉아서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들어오면서 자백하자. 마음에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나와서 자백을 했어요. 그 자백한 게 뭐예요? 그 심는 거예요. 내 속에 쑥 올라왔던 감정, 생각, 감정을 내가 자백을 통해서 심었다. 그 심는 거다. 우리 삶을 통해서 부부간에도 심어야 될 게 엄청 많아. 응? 어떤 사람은 잘못했으면서 잘못한 것도 그냥 넘어가려고 그래. 떼우려고. 남편이 잘못했으면은 저녁에 갈 때 아내한테 아내가 좋아하는 걸, 좋아하는 선물을 사다 주고는 떼우려고. 그건 심는 게 아니야. 아내도 남편에게 분명히 잘못한 게 있는데 불구하고 자백하고 성령 얻다 행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하는 게 맨날 그러니까 좀 하기 싫으니까 좋은 반찬,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 맛있게 해놓고는 상 딱 잡수시라고. 그건 심는 게 아니야. 심이 뭐냐? 성령 얻다 순종한 게 심는 거다. 성령께서 너 오늘 저녁에 남편을 위해서 맛있는 반찬 만들어가지고 섬겨라. 그 말씀했더니 그거 하면 그건 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자백하기 싫고 그걸 떼우기 위해서, 잘못된 걸 떼우기 위해서 그게 한 건 심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돼요? 심어야 한다. 뭔가 잘못된 걸 심어야 한다. 심어야 그분의 혼이 죽고 겁나서 신령한 몸을 바꿔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을 통해서, 생활을 통해서, 가정생활, 교회생활, 직장생활을 통해서, 모든 삶을 통해서 아마 심는 삶을 살아야 돼. 심어야 썩어지고 죽어서 겁나지. 심지 않고는 겁날 수 없어. 심어야. 우린 잘 생각해보면 심어야 될 것이 엄청 많이 있어. 심어야 될 것이. 잘못된 것을 얼버무리고 떼우려고 하지 말고 심어야 돼요. 부끄럽고 창피하고 내가 얘기하면 저 사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생각하지 말아요. 그냥 덤있게 순종을 해. 그게 심는 거다. 혼적 몸을 심는 거다. 혼적인 생각을 심는 게 아니야.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또 그때 판단하고 내가 정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거는 혼을 심는 건 소용없어. 몸으로, 입으로 신하고 몸으로 심어야 돼. 혼적 몸을 심는 거다, 몸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는 몸을 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 기도에 올라가서 기도하라. 그럼 몰라. 그렇게 말씀했으면 그것도 몸을 심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튼 우리는 몸을 입으로 내가 잘못한 걸 입으로 신하면서 자백하면서 입으로 신하고 기도해야 돼. 그게 심는 거다. 어떤 사람은 심는다고 또 잘 심다고 잘못만 하면 또 쫓아가서 남편이 자백을 하네. 여보, 내가 또 오늘 잘못했어. 뭐 또 뭔데? 자백할 거 있어요. 해봐. 알았어. 용서해 줄게. 남편이 했어. 그럼 그 다음날 또 자백할 거 있대. 또 뭔데? 내가 똑같은 거 자백을 해. 아니, 자백 좀 그만해야지. 자백 그만할 때 뜻이 닦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야 돼. 성령을 따라 행해야 돼.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남편에게 자백을 할까요? 내가 어떻게 할까요? 성령에게 자백하라면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음성이 안 들려. 왜? 혼이 거듭 안 났으면 성령의 음성 안 들려. 혼이 거듭나야 성령의 음성 들리지.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이 안 들리면은, 아, 하나님, 내 이 부분에 혼이 아직 거듭 안 났군요. 내 혼이 거듭 안 났으니까 하나님, 내 혼을 거듭나게 해달라 기도해야 돼. 아무튼지 기도해서 혼이 거듭나야 돼. 혼이 거듭난 사람은 분명히 성령의 음성 들려오게 돼서 음성 듣게 돼 있어요. 혼적 몸으로 심고 영적인 몸으로 다시 사나니, 혼적 몸이 있은즉 또 영적 몸이 있느니라. 혼적 몸이 올라올 때마다 어떤 생각이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그걸 심는다. 그 심을 때마다 영적으로 바꿔지는 거다. 심는 것이 부끄럽고 창피하고 어려운 게 아니라 그걸 심으면서 영적인 몸이 자꾸 성장한다. 씨를 심어야 싹이 나고 뭐 열매 낼 거 아니겠어요? 혼적 몸을 심는 거다. 몸을 심어라. 고린도후서 5장 10절. 고린도서 5장 10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굴대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리라 함이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굴대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믿는 성도는 굴대의 심판대 앞에 가게 되어 있어요. 누가 심판대 앞에 갈까요? 굴대의 심판대 앞에? 혼이 거듭난 사람이 갈까요? 혼이 거듭 못난 사람이 갈까요? 혼이 거듭 못난 사람은 굴대의 심판대에 가지 못해. 왜? 거듭나야 굴대의 심판대에 올라가지. 혼이 거듭 못난 사람은 심판대에 올라갈 수 없어. 혼이 거듭 안 사람은 거듭 안 났으니까 그냥 끝나버려. 불못 간다, 불못. 지옥 가거나 불못 간다. 그렇죠. 지옥 가는 건 다행해. 혼이 건넌다면 불못 가기 쉽다. 후사선반 때에 적곳에 우상에 경배하고 표받으면 불못 간다. 불못 간다. 적어도 굴대 심판대 올라가는 사람이 돼야 돼. 굴대 심판대 앞에 드러나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 이 몸으로 행한 것. 내가 몸으로 선을 행했느냐, 악을 행했느냐. 우리가 몸이 겁났다 할지라도 다 선을 행하는 건 아니에요. 몸이 겁나서도 아까 얘기했지만은 혼자 몸을 신지 못하면 혼자 끌려갈 수가 있어. 육체에 끌려갈 수도 있고. 몸으로 행한 걸 따라봐라. 그래서 심판대에서는 몸으로 행한 걸 따라받는 거예요. 몸으로 행한 것을.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 육체로 행한 걸 따라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심판대에서는. 혼이 겁난 사람이 몸이 심판대에 올라가서 거기서 그래서 심판대에 심받게 돼 있어. 몸이. 선악간에 선을 행한 사람은 상급과 멸례가 받을 것이고 악을 행한 사람은 징계받고 채찍받고 고통당할 거예요. 이게 한 콩이다. 우리가 겁난 몸이 겁났다 할지라도 다 잘되고 다 끝난 게 아니에요. 몸이 겁나서도 나를 심고 자꾸 신랑보다 태어나서 신랑보다 잘 성장해야 돼. 나마다 맛집 먹고 자라고 자기 몸을 철저히 복종시키고, 예? 나만 심고 죽고 그래서 거듭나서 신랑 몸으로 그새 신부가 될 때까지 자라가 성장해야 돼.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고 시향 떨어지면은 몸이 겁났다 할지라도 날마다 이 몸 가지고 죄를 줘. 악을 행하고. 그러면 시험 받아가지고 더 지옥 간다고. 지옥은 누가 가느냐? 몸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은 육체가 가는 게 아니에요. 육체는 지옥 갈 수도 없어. 육체는 지옥 못 가요. 육체는 풀못 가는 거예요. 풀못. 지옥은 한시적이요. 천장 기간 동안에만 존재하는 거예요. 한시적으로. 그러다가 천장 끝나면 거기서 나오게 돼 있어. 지옥에서 나오게 돼 있어. 불못은 한 번 더 영원해. 수억 천만 년, 천만 년, 만만 년, 억천만 년 동안 영원히 거기서 고통당한다. 불못은. 하나님이 몸을 가진 사람들을, 몸으로 악한 일 행한 사람들을 왜 지옥 보내느냐? 지옥 들어가서 거기서 갱생시키고 배화시켜서 거기서 깨닫고 바꿔줘가지고 나와서 그런 사람 다시 쓰는 거 하나님께서 쓰신다. 지옥 가 있는 동안 고통스럽지만은 거기 나와서 갱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불못 간 사람은 영원히 불못이요. 그건 끝났어요. 불못은 영원한 것이고 지옥은 영원하지가 않아. 갈라디아서 6장 봅시다. 6장 17절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사도 바울의 몸에는 예수의 흔적이 많아요. 핍박받고 돌 맞은 자국, 그다음에 상처 꼬맨 자국, 채찍 맞은 자국이 많이 있었어요. 나를 더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오늘 우리는 어렵다고 고난당할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나도 내 몸에 예수의 흔적 갖기 원합니다. 그렇게라도 기도할 수 있어야 돼. 어떤 고난당해도 뚫고 나갈 수 있어야 돼. 기도함으로 이런 거다. 빌립보서 3장 봅시다. 빌립보서 3장 21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시는 역사.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할 수 있어. 그리스도는. 그런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낮은 몸이 아주 낮아. 우리가 겁났다 할지라도 우리 몸이 아직도 영적으로 낮은 상태예요. 우리 낮은 몸을 자기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할 수 있다. 우리의 신앙 아주 작고 부족하고 아주 혼적인 몸을 가지고 있고 낮은 몸이지만은 자기 몸 형체와 같이 바꿔 변화시킬 수 있다. 그 정도 할 수 있다. 그래서 할 수 있다. 이거 믿어야 돼. 믿음 받아들이고 분명 그저께서 나를 그의 형상으로 이루어갈 수 있다. 그 믿고 기도함으로 이루어갈 수 있어야 돼. 믿음으로 이루는 거야. 믿음으로. 믿어야 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서 믿음으로 이걸 이루어가야 한다. 그의 형상으로 변화되기까지 자라갈 수 있어야 한다. 몸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좀 뽑아서 더 많이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 117개 중에서 중요한 것만 내 뽑아가지고 좀 설명을 드렸어요. 다음에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몸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우선 몸이 거듭나야 된다. 이런 몸이 거듭나야 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몸을 잘 보질 못해. 몸을 잘 몰라. 어떻게 내가 몸을 아느냐? 성령께서 나에게 몸을 보라 그러셨어요. 몸을 봐라. 몸을 보는 게 뭡니까? 몸인데 성경에 몸이 많이 나오는데 뭘 보나? 이상하다. 왜 몸 보라 하실까? 내가 오늘 찾아가지고 그 핸드폰으로 몸을 딱 쳐봤어. 몸을 쳐가서 쭉 읽어봤어, 몸에 대해서. 근데 그걸 언어 찾아보니까 몸이 전부 틀린 게 너무 많아, 아까 같이. 너무 많아. 그걸 정확하게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 이게 정확한 거 어떻게 여기 찾을 수 있을까? 주님, 너무 틀려가지고 내가 이걸 틀려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전부 다 또 그렇다고 하려고 찾아보기도 어렵고 어떻게 해야 좀 그래도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했는데 킹제임스 성경 새로 나온 뉴 킹제임스 성경 영어를 보라고 그러시더라. 그래서 그 뉴 킹제임스 성경의 영어를 찾아가지고 거기에 몸이 바디요. 그 쳤어. 그랬더니 117번 나와. 그걸 전부 찾아봤어. 117번 몸에 대해서. 그러니 거의 다 몇 군데는 틀리고 거의 다 맞아요. 거기서 중요한 걸 뽑아가지고 내가 이번에 설명드린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육체와 육신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단편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나는 말씀을 그대로 풀이한 거니까 그렇게 알고 몸에 대해서 알고 싶고 더 사모하면 오늘 테이프를 계속 들어보세요. 많이 들어봐야 돼. 그리고 어쩌든지 난 내 몸이 지금 거듭났는가 그걸 볼 수 있어야 돼. 내 몸이 거듭났는가, 내 몸이 있는가 없는가, 나는 육체밖에 없는가.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육체밖에 거의 없어. 몸이 있는 사람은 성령과 교통하고 대화가 되고 저렇게 묻고 기도해서 음성 들을 수가 있어. 그리고 삶 보면은 그 삶이 진리 향해서 바꿔진 사람은 바꿔졌어. 혼이 겁난 사람은 생활이 바꿔졌어. 누가 봐도 이상하다. 아내가 좀 바꿔졌는데 이상하네. 엊그저하고 다른데 나 한다고. 예? 여러분이 여기서 새벽기도 말씀을 새벽기도 전하면 저 들어도 딱 들려봐. 그럼 몸이 거듭났구나. 그럼 몸이 아직 거듭 안 났구나. 그 들려온다고. 몸이 거듭나야 돼. 몸이 구원받고 몸이 천국 가는 것이고 몸이 그리스도의 신부되는 거예요. 몸이 자꾸 성장해 가야 돼, 몸이. 여러분 정말 진리를 사모하고
이런 말씀은 참 처음 듣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처음 들을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고 책에도 없어요, 별로. 처음 듣는데 정말 의심스럽고 어려우면 저는 이렇게 물어. 하나님, 저 목사님 소개가 맞는 겁니까? 또 내가 이해 못하는 부분을 깨달으려고 기도해. 성령의 빛이 받아야 돼. 여러분 원하는 것은 아무튼 우리 혼이 거듭나서 속사람이 생기고 그 겁난 몸이 생겨서 그 몸이 잘 성장해서 나가 자라고 성장해서 나가 심고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되어 가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신부가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부족한 종 입시 뻣뻣하고 둔하고 또 지혜와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 말씀을 설명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저দের 길 열어주시고 빛이 비춰주셔서 이 진리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어쩌든지 혼이 겁나게 도와주셔서 혼이 자라고 자라서 성장해서 신령한 몸으로 영적 몸으로 자라게 도와주셔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한 집으로 건축되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신부로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보고 들은 사람들이 또 증거하고 전파하게 도와주셔서 이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위의 모든 것 많이 만날 될 때에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주의 얼굴 대할 때 귀한 상급 주시고 멸류관을 쓰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나의 모든 실수를 주여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하늘나라 영광을 나도 전파하게 하소서. 내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이 땅 위의 모든 것 마지막 날 될 때에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주의 얼굴 대할 때 귀한 상급 주시고 멸류관을 쓰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여러분, 우리 어쩌든지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우리 속사함이 거듭나고 몸이
구원받아서 몸을 이루어야 됩니다. 몸을 날마다 구원 이루어 가야 됩니다. 한 번 건넜다고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그건 아마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일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이 비밀이. 몸이 구원받고 몸이 천국 가고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몸이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어떤 대가를 치더라도 몸이 구원받아야 돼요. 내가 아픔을 왔습니까? 이 아픔을 왜 주셨는가? 이것 통해 나의 몸이 구원받고 혼이 겁나도록 주신 줄도 몰라. 이걸 내가 믿고 기도해서 성령께 기도해서 이걸 통해서 건너는 거예요. 열두 혈주 앓던 여인이 몸이 구원받았어요. 답에다가 몸이 구원받았어요. 모든 아픔과 어려운 고난은 이걸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혼이 구원받아야 돼. 병 고침하는 거 끝나면 소용없어. 병 고치면 뭐 하겠어? 그거 가지고 뭐 하겠어? 혼이 구원받아야지. 어떤 경우도 우리는 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사모하고 기도해야 돼. 육신의 것, 내 아픈 거 이것 때문에 구하면 혼 구하지 못해. 생명 내가 그 기도해야 돼. 혼이 구원받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감동받고 깨달은 게 있으면은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순종해야 돼. 순종해야 돼. 붙잡 기도해서. 두 손 높이 듭시다. 주님은 만물을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역사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고 겁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께 맡겨 기도해서 혼이 겁나고 구원받아서 남의 구원을 이뤄가야 됩니다. 자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형상의 위까지, 그리고 신부가 되기까지 자라갈 수 있어야 한다. 죄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죄 이름 부르시고 크게 기도하시고 주 예수여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내 혼이 구원받기 원합니다. 나마다 내가 내 혼적 몸이 십자가에 죽기 원합니다. 심기 원합니다. 기도해야 돼. 말도 못하고 기도해서 이루는 거예요. 다 함께 주여 3장 크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